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쥐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여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들이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네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여 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오늘은 세상의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음모와 하나님의 보호.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이미 예고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위협과 계속되는 결박과 환난으로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깊은 밤에 그의 곁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바울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요, 이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과 보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의 밤을 당할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다시금 주저앉은 자리에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사명에 대한 재확인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제 평탄대로가 열려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후 바울에게 벌어지는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스럽고 정말 큰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삼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 암살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것도 그 일에 가담한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불법적인 이 암살단을 통해서라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이 말은 그냥 굶어 죽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강한 그런 맹세를 한 의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그 맹세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함께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떻게 세웠는지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지금 이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천부장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의 그 전날 이 소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재심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바울을 내어줄 건데 그를 데려오고 내려오는 그 길에 자신들이 그 틈을 타서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이대로라면 영락없이 바울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암살단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4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외에 그 종교 지도자들까지 함께 결탁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지금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의하고 그들이 맹세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쉽게 맹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누구 앞에서의 맹세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그러게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면은 하나님의 저주나 그 어떠한 심판도 달게 받겠다라는 것이 그 맹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그런 맹세를 이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맹세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결의하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고 말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맹세나 결의들이 사실 어떠해야 하냐면 어떤 악한 일이나 불의한 일에 대한 맹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결단해야 하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한 결단과 맹세는 그 어떠한 이유에도 정당화되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다짐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선한 일,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들에 맹세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금식한 적이 언제입니까? 건강검진 받기 위해 금식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엎드린 적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가 위기일 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결단하며 자신의 생명을 드려줬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각오 아래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청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 암살단에 의해서 영락없이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바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16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여기서 생질은 조카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그 사실을 듣자마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정확한 어떠한 혐의가,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된 일이 없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가운데 감옥에서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조카로부터 유대인들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백부장에게 청해서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조카에 의해서 그 소식이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지금 백부장의 부탁해서 천부장에게, 이 천부장 앞에 이른 이 조카가 지금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카가요,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천부장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되고 그들의 그 청을 들어주지 말 것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4km가 됩니다. 마치 007 영화 작전처럼 유대인들이 모르게 그 야밤에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자신의 택한 백성, 자신의 종을 그 위협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손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그를 그 고향 땅 다소까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 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배를 타고 수리아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배 안에서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 계획이 바울에게 미리 들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거쳐 빙 둘러간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여러 그 환경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실 때는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음에 자신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의 그 암살단들이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누군가 해하려고 칼을 갈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두 발 쭉 뻗고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그래도 그러는데 40여 명이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정신줄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그런 다급한 모습, 정말 단식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구하는 것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전날 밤 여러분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 로마에까지 그 앞에 서서 제국의 심당에 가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약속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의 택한 자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이사야 4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속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리만큼 이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동기와 비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서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조카를 사용하시고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한 권사님을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수많은 죽음의 위기, 그러니까 쓰러지고 쓰러지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많이 만났는데 참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자신이 일찍 하나님 앞에 갔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생명을 지키고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당당하게 나는 내가 지금까지 내 건강을 잘 유지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서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요 그 어떤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낙심과 염려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보호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조카로부터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먼저 대규모의 병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 다음에 장병 200명, 합 계산이 빨라요. 470명.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이 600명이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470명이라는 군인을 동원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위급한 일이라는 것들을 천부장이 알았기에 그 밤 3시, 제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그 밤에 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고 천부장, 그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낼 편지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 도와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인 천부장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사실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바울을 보호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로마 시민권자가 살해를 당했다면 그에게 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그 살인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26절 이하에 보면은 총독에게 편지를 보낸 것들을 보면은 이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는 몰랐을 때는요 그에게 채찍을 가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쏙 빼고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을 구해내었다라는 그 공만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종 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것. 어쩌면 바울과 아무런 상관없는 백부장과 천부장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무슨 빽이 있어서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군인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가이사랴에 있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고발한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거리 헤롯 궁에 잠시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긴 본문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사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암살 소식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했던 그 청이 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또한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말했는데 이 천부장이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 버렸더라면 이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요, 자신이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내 꿈이 이러니 나를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40명의 암살단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으니 나에게 470명의 군인을 보내서 나를 호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요청한다고 들어질 일도 아닙니다. 웬만한 권세자라고 해서 여러분, 나라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니 470명의 호위무사들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오해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 아무리 거대한 세상의 음모와 위협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위협하는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들이 40여 명이었다면 당시 최고의 부대인 로마 군인 47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치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이 거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쭉 포위하고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어려움들, 어찌해야 할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상황처럼 더 절망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을 동원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아버지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할 때면 여전히 그의 의로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순회 선교사로 잘 알려진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시 한복판 복잡한 사거리에 갑자기 한 젊은 한 10대 후반에 되는 이 소년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이 도시의 그 도로에 난입했는데 막 차들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 학생이 막 손을 막 젓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막 몸도 막 치면서 보니까 딱 봐도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제어할 수도,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상황을 정리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막 도로는 지금 엉켜 있고 막 빵빵거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도로 한복판으로 어떤 중년 신사가 걸어와서 이 아이의 손을 살그머니 잡고 그 아이를 차도에서 인도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의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유심히 본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손과 아이의 손이 그렇게 크게 힘을 주고 잡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가 강하게 그 아이를 잡아 억지로 끌고 나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계속 한 손으로는 막 손을 젓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 한쪽 손에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천천히 그 길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여러분 10대 후반이면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도 이 아버지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가볍게 잡은 손, 꽉 잡은 손도 아니고 가볍게 잡은 손에 이끌려 갔던 것은 그만큼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로 그 짧은 시간에 빵빵거리고 옆에서는 아니 저런 애를 왜 지금 저렇게 방치했느냐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도 이 아버지는 오직 자기 아들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묵묵히 나아가 손을 내밀었고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그냥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어렸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꽉 잡고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성숙한 아이들일 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을 지그시 잡아도 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러해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신뢰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나는 지금 내어 맡기고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밤에 정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 못 든 그런 밤을 여러분 새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들로 인해서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듯한 그런 답답함을 겪고 또한 괴로움과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을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만난 문제와 그 큰 상황과 위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른 어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의 약속의 말씀 121편 전체가 근데 5절부터 8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떠한 헛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결단과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